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생활 패턴,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또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꽤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노멀.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요,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라는 그런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2008년이죠. 미국의 글로벌 이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이 뉴노멀입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요, 요즘은 경제를 넘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우리는 그 한가운데, 뉴노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 예배도, 또 소그룹 모임도, 사역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아마 온라인 체제로 신앙생활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면 더 변화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또 집에서 다 배달을 해 먹고요, 그리고 원격 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기업의 순위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면서 새롭게 일어나고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사장되고 그리고 미약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생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감, 정신적인 공허감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와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냈다면, 오늘 우리들은 뉴노멀 시대의 혼란, 그리고 침체,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나 뉴노멀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바벨론 포로들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는요,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2번 침략했습니다. 2차 침략 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60년 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고 포로들과 22년간 에스겔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겔 그러면 그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요, 평생을 희망 없는 포로들과 사역했던 비극적인 선지자
에스겔이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짧게 요약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30째 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요야긴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25살의 젊은 에스겔도 왕의 일행과 함께 끌려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30살이 된 거예요. 그때 제사장으로서 콜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사로잡힌 자 중에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어렵고 복잡한 선지서가 우리들에게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용소 같은 집단 거주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 다양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동원해서 나라에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운하 공사, 큰 강과 바다를 막는 큰 운하 공사에 노예처럼 동원됐습니다. 아주 그 집단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살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혹독하게 거기에 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거주지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그 운하공사의 노예처럼 그렇게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게 제가 좀 읽으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일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 이 시츄에이션 상황이 이런 걸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그발 강가에서 막 노역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아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히브리 노예들 중에, 야, 노예 253번 너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옛날에 교회에서 찬양팀이었다며, 노래 잘한다며, 한번 불러봐. 우리가 그 노래 듣고 기분이 좋으면 오늘 일 쉬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그 지배자들의 심심풀이 대용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 동원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악기를 나무에 걸고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또 두들겨 맞았겠어요. 내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참 인권 유린의 현장이 나옵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어린 것들, 어린 자녀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바빌론 정복자들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부모들 앞에서 그 부모들의 자식을 바위 위에 메어 쳐서 죽였대요. 여러분, 이건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일이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바위 위에 맺혀서 죽이다니요. 우리가 당한 것처럼 저 바벨론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권 유린과 학대가 포로들이 사는 그발 강가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날마다 겪어야 했던 포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고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붙잡을 신앙의 제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꿈 많고 자유로운 25살 청년 에스겔이 5년을 살았어요. 청년이. 어른들도 몸서리 치진 그런 삶일 텐데 25살 청년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의 눈물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다는 말은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라는 제사장 사역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요, 내 한 몸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희망이 없는 그런 포로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고 사역한다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포로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두들겨 맞고 인권 유린되는 그런 현장에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사역자를 만나고 그들을 상담할 때 어떤 말을 주로 듣겠습니까? 전사님,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자식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던져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한탄의 소리 매일마다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20장을 보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뻑하면 에스겔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때가 언젠지 물었다,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젊은 그런 청년 같은 전사님한테 연세 드신 60, 70 되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으니 얼마나 젊은 에스겔이 속이 더 타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30살이니까 제사장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젊은 전도사, 강도사인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사역을 할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절망, 그런 지옥, 그런 희망 없는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뜻에 너끈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셨대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사명을 받고 나니까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희망 없는 포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기 인식 자신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독립되거나 그 포로 수용소가 아파트로 바뀌거나 인권 유린의 현장이 민주적으로 바뀐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희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와 노역의 현장에서 에스겔은 무려 22년을 사역하고 바벨론 포로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통의 그발감가에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과 에스겔에게 임한 그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명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사는 힘든 매일의 삶을 넘어서 1년, 10년, 아니 평생 동안 에스겔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정은하는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힘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정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에스겔의 말씀의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성전을 짓고 기쁨의 소리를 부르는 솔로몬의 임한 말씀보다 어쩌면 절망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과 권능이 이 시기의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하고 그것이 더 강력한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유노멀 시대라는 것이 제가 왜 처음 설교 시작부터 그런 어려운 단어를 썼냐, 지금 이 유노멀 시대는 세계 경제의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흐름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 가계를 되돌릴 수 있나요? 그게 뉴노멀 시대예요. 예전보다 일이 더 안 풀리고 성장이 멈추고 변화의 기미가 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될 수 있어요. 그게 뉴노멀이에요. 침체, 절망, 실패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더 드림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100번 이력서를 넣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그냥 한 며칠만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고 그리고 며칠만 욕하고 절망했다가 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101번째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참 평생 괜찮은 직장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고 중년에 새로운 어떤 직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길이 없어서 이 일 저 일 구해보다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달을 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알바를 뛰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거를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렇게 알바를 하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람 송창근, 나 하나님의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없는 가십과 근거 없는 억측들이 내 주변에 떠돌고 이렇게 비판과 혐오가 담긴 수많은 댓글들이 내 페이스북에 올라와도 좀 괘씸하지만 단번에 삭제시키고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저녁에 삼겹살 실컷 먹고 이빨 쑤시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빚을 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을 잃고 결혼과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평생 삶을 살아온 그 모든 여정들이 부정당하는 같은 그런 일을 겪어도 그런 수없는 우리 인생의 그발감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나 누구 하나님의 성도 아줌마 나 누구 하나님의 비즈니스맨 나 누구 하나님의 백수 하나님의 이혼녀 하나님의 배달은 나 누구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그리고 우리의 자리, 이런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뒤흔들 그런 목회자 한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너무 멋들어지게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초췌한 노인이 되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밥 사드리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수만 명 앞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손자한테 과자 사주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냥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멋진 노인의 정체성으로 잘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 멋진 노인으로 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의 환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그것이 젊었던 늙었던 잘 나갔던 못 나갔던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이 본 것이 뭡니까?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쭉 이어집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 제가 좀 쉽게 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불전차로 된 그 보좌에 네 마리 짐승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네 마리 짐승들이 호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불전차 보좌가 쭉 가고 네 마리 짐승들이 호위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호위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일컫는 그런 상징입니다. 근데 그 뒷구절을 쭉 읽어보면 이 생물들은 호위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신속하게 빠르게 막 이동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제 더 어려우니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 네 짐승들, 생물들의 형상이 막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궁창, 하늘이죠. 하늘에서 보좌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네 천사들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환경에서는 혹독한 포로의 삶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거 지나갈까?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 언제 코로나 지나가고 다시 정상화될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에스겔한테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온 세상의 천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쁘게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도 드디어 코로나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인생이 잘 나갈 때뿐 아니라 학대받고 압박받는 희망 없는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인권이 유린되고 자녀들이 바위에 맺혀서 죽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발 강가의 포로 생활이 더 이상은 포로들만 사는 지옥이 아니라, 희망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언의 장소, 사명의 장소가 됐어요. 심지어 그 37장에 마른 해골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도 하나님의 예언으로 변화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흔히 우리가 언제 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무래도 힘들 때보다 좋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 받고 축복 받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교회 예배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이 살았던 그발 강가에도, 감옥과 포로 생활 속에도, 죄악이 판을 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들리게 될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함께 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요, 환경이 좋고 잘 나갈 때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요, 장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정이 완전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완전히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더랬어요. 그래서 정말 방을 많이 했고,
자살하러 가기 위해서 태종대 자살바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들에게, 깨어진 가정의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 고통과 절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고통과 절망이 사명으로, 예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과거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였습니다. 백호주의를 폄하한 나라였어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고인이 됐죠.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흑인 지도자로서 그런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무려 27년간 외딴섬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머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평생을 대리석 자르면서 거기서 버텨냈대요. 외로움과 숱한 질병과 인권이 유린되고 두들겨 패고 매일매일 그의 자신을 보면 매일매일 죽고 싶었대요. 근데 죽고 싶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 그때 감옥에서 넬슨 만델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흑인들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양이죠. 그걸 부르면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한 방씩 감옥 전체가 고통을 넘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었대요. 그러던 중에 14년 만에 딸이 자신의 딸을 낳아서, 그러니까 만델라한테는 어린 손주죠. 14년 만에 손주를 안고 온 거예요. 그 손주를 받으면서 넬슨 만델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짜찌웨, 희망이라고 지었대요. 우리나라 말로 희망. 왜냐하면 감옥 생활에서 단 하루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손녀가 사는, 나중에 이 손녀가 사는 그 세상은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이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뚫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든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제가 찬양할 때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청년 에스겔이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썼던 영적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평생 크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의 멋진 대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포로들과 22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크고 멋진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들은 나중에 이방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지만 고통 속에서 22년간 사역했던 에스겔의 예언은 성경에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공이 아니라 포로 에스겔이 경험한 절망의 그발강가, 또 제수 바울이 겪었던 지옥 같은 감옥, 포로 다니엘이 싸웠던 어둠컴컴한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겨냈는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언하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희망의 전구로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바울 서신 13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시대의 암흑 같은 고통을 뚫고 내가 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발 강가든 그곳에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신 스토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고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이야기는 사회에 나가서 책으로 출판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그발 강가에서 내가 정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고 세대를 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멋진 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작년 2020년이죠. 작년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저에게로 말하면 이 특별 집회였습니다. 2달간 주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이란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첫 시작 때 전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예요. 그렇게 평생 같이 성도들과 예배 드리다가 소그룹 모임하다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대면에서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젊은 부부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같이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은 불안하고 가게는 문을 닫고 배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도들이 희망이 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온 교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이 첫 설교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우리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옷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울고 성들도 울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늘. 놀랍게도 여러 성도들이 그 누구한테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숨기면서 속을 썩고 살았던 그런 자신의 약함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묶여 살지 않겠노라고. 나 이혼했어요. 나 중독이에요. 나 공황이에요. 신용불량자 됐어요. 수많은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예배 가운데, 셀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 고백하는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남들이 알까봐 그렇게 숨기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털어내고 나니까 너무 속이 편하더래요. 나누고 나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모두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날 예배 가운데 에스겔 나이 정도 되는 젊은 자매 하나가 미투 고백을 했습니다. 예술을 하는 친구였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수님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십 번 자살하려고 이 손에 칼을 끄었던 자매입니다. 그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또 그럴까봐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알리고 내가 맞설 거라고 속으로 박수 치고 싶었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셀에 가서 다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케어했습니다. 근데 아프게도 우울증 때문에 1년을 못 넘기고 스스로 아픈 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정을 주셨어요. 그 자매에게 그런 감정을 안 주셨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것밖에 없잖아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신의 분노, 수치, 절망, 숨겨진 죄가, 고통이 여러분의 내면과 삶,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을 이끌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거발 강가에서 경험한 고통과 눈물을 숨기고 꾹꾹 참지 말고 터뜨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우리 모두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함께 안아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회복되는 스토리를 아마 우리 모두가 보게 되고 우리 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 교회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뉴노멀로 고통의 밤은 더 깊어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후로 더드림의 사랑의 교회 안에서 더 커지고 더 많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예언자가 되었던 에스겔처럼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만의 간증을 써내려가고 여러분들만의 에스겔 같은 영적 일기를 써내려가고 여러분들만의 희망의 노래와 간증을 부르는 그런 우리 모든 더드림의 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다르죠.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 모르지만 다 내면에는 다 말 못할 고통들, 아픔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거야. 너 존귀한 자야. 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였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발강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해치려 들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소유인 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희망을 보겠습니다. 소망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된 내가 내 주변에 황폐한 그 땅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그곳에 내가 희망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그 가운데 섬김을 심고 주의 사랑을 심어서 그 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듭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